성경 말씀을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이고, 레시아는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 가지고 모아놓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세상 속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냈어요. 박씨 집안에서 한 사람, 김씨 집안에서 한 사람 다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할 때에 비대면으로 공연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관람을 눈으로 보는 것에 끝이지만, 그 콘서트장에 가서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참여하는 것은 벌써 그 오는 것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화면, 우리가 텔레비에서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콘서트장에 직접 가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 공연을 참가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마음과 몸을 준비해서 시간을 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 대면 예배가 하나님이 그것이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말이지, 성경적인 예배는, 비대면 예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새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우리 부르시고 79장을 한 장 불러보십시다. 79장. 주 하나님
내게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후렴만 하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영적인 그러한 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연결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다. 우리의 싸움이 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그러한 싸움, 어떠한 그 육신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을 배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악한 영은 하늘에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영과 악한 영과 그리고 사람의 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의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도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 속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그 하늘의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여기 9절에 가서 보면 읽읍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옙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씀이 바로 사탄이 이 땅에 역사하는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 큰 용, 여러분 용이 큰 용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큰 용이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용과 함께 미가엘 천사를 대적하여 싸우던 용을 따르던 그 사자들, 그 용이 내어 쫓기니까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함께 내어 쫓긴 사람이 악령과 귀신들입니다. 아멘.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거고, 용이나 옙뱀이나 사탄이나 마귀는 다 똑같은 거고, 그와 그의 부하들이 악령과 귀신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땅에서 그의 부하인 악령과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귀들이 이 땅에서 내어 쫓겼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가서 보면 그 사건을 또 구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위에 산 위에 자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느님 하는 계명성은 새벽별을 가리킵니다. 새벽별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새벽별이 떠오르면서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으로 나타난 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올라서, 여기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 보면 묵별 위에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묵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물질의 세계도 만들었지만 영적인 세계도 만들었어요. 영적인 세계는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그 천사들의 세계가 세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룹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이제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 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출생할 것을 네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계시록에 나오던 미가엘 천사, 하늘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미가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 이 세 천사의 그룹 중에서 그 장들이 바로 이러한 자인데, 묵별 위에 높이리라는 것은 내가 이 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의 위치에 오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높은 구름 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리라. 여기 13절에.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하다가
도전을 하니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서 이 루시엘 천사를 이제 물리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그의 사자가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쫓아내고 구테타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구테타가 실패를 해가지고 하늘에 있을 것을 잊지 못하고 땅으로 내고 쫓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고 쫓긴 천사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돼. 하늘에 있어야 될 루시엘 천사가 거기에서 잊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공중으로 내려와고, 그래서 공중과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공중은 새나 구름이 나르는 이 공중이 아닙니다.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공중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만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신기한 것을 보고 들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하늘이 어디냐? 바로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파란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셋째 하늘에 있어야 될 이 천사장 루시엘이 셋째 하늘에서 우주로 쫓겨져 내려왔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는 이 땅의 공중과 이 땅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났는데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대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본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세상을 속이는 자로, 꿰다는 것은 속이고, 그래서 유혹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어 쫓긴 그 종이,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내려와 가지고 하와를 속여 가지고 결국은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사탄은 계속 이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꿰고 유혹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된 사탄은 악령과 귀신들을 부하로 사용하여 세상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며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영적인 도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둑놈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도둑놈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영적인 도둑놈은 마귀 사탄, 악한 영 귀신들이다. 그러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은 사망의 왕으로 역사하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의 왕으로 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이런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욥의 가정에 가서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평안히 살았는데 사탄이 그 욥의 가정 속에 역사하니까
그 욥의 많던 재물이 다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정말로 그 욥의 그 몸에 병이 들게 하고, 욥기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 사탄이 욥을 침해, 여기 보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게 역사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그 악창, 요즘으로 말하는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병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평안히 잘 지내는데 맏형의 집에서 그 생일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게 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그 집에 깔려서 죽게 만들고, 그 많던 재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그 소와 양들을 빼앗아가고, 이러한 사건들이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가져오고, 가정적인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가져오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오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사탄은 우리 인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일할 수 있으니 너희는 그걸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거기 가서 보면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다,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나옵니다. 병든 사람 데리고 오고, 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들에게 자꾸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병을 주고, 물질적인 손해를 가져오고, 가정에 환난과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고 반항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서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인정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묵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그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중에 앞장서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신하 그 요압 대장을 시켜 가지고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살인죄를 범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은 다윗이 한 것 같지만, 다윗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사무엘하 12장 4절에 가서 보면 나단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어떤 행인이 한 성읍에 큰 부자가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양도 많고 많은 짐승들도 많고, 그런데 가난한 한 사람은 그 집에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은 너무 그 암양이 소중해서
자기의 자식처럼 품에 안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 암양을 잘 키우는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 사람이 자기에게 온 그 행인을 위해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수많은 양들이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행인 대접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자기 자식처럼 안고 귀하게 정말로 그 아끼는 그 암양을 억지로 빼앗아다가 그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죽여가지고 그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던 그 다윗 왕이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는가? 이렇게 고약한 놈이 있는가? 그 놈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 그런 얘기 한 왕이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노하면서 그런 놈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잡아다가 당장 그 죄를 물어야 된다 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면서 왕을 바라보면서 왕이요, 바로 당신이 그 악한 부자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짓을 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단에게 그 다윗을 딱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할 때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그렇구나. 나의 궁중에는 수많은 그러한 여자들이 많은데 궁녀들도 많은데 그 남의 아내 그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은 것이 이게 바로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걸로 거기서 다윗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부자에게 누가 왔어요? 행인이 왔어요. 어느 날 그 부잣집에 행인이 찾아왔어요. 행인이 찾아왔는데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부자가 그 양을 잡아서 그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부자에게 찾아온 행인이 누구냐? 바로 음란한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음란한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궁중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어떤 집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목욕을 하고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보는데 저녁 때 거기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대.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그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왔어요. 저 여자를 내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이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왜 죄를 범하게 됐냐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선악을 바라본 적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바라보니까 전에는 그냥 무심코 그 나무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너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쫙 바라보니까 점점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조금만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나무에게로 발걸음이 가까이 가가지고 또 바라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그 나무 열매를 가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따가지고 먹게 된 거예요.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 마음속에 먹고 싶어진 탐욕이 안 생길 텐데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유혹이 생겨서 결국은 선악을 따먹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공중에 거닐다가 바라보니까 뭘 바라봤어요? 그 눈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계속 바라보고 얼른
눈을 돌리고 들어왔었는데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서 언제나 사탄은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건함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욥기서 3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자기는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다. 처녀를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일에 내가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로 쭉 읽어가면은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불의한 마음의 욕망을 가지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나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 야, 내 눈아, 너는 절대로 처녀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언약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살인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걸 깨닫고 시편 119편 37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그걸 안 적어놨나? 시편 119편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아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괜히 허탄한 것을 봤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니까. 자꾸 쳐다보면 괜히 마음속에 허영만 들고 괜히 마음속에 불평만 들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괜히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그 행인을 위하여 남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다. 이 어떤 행인이 누구냐? 바로 그 눈을 통하여 들어온 악한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행인은 지나다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요 두루두루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가져가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 두루 다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박 집사도 한번 살펴보고 김 집사도 한번 살펴보고 요즘 신앙생활 잘하나, 어떻게 믿음 생활하나, 다 살펴봐서 마귀가 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가서 보면, 욥기서 1장 6절로 7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쫙 나오는데, 여기 보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너 어디 갔다 왔니?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 종 욥 잘 보고 왔어?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믿었어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자는 세상에 없는데, 욥과 같이 그렇게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면서 막 욥을 막 칭찬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서 욥을 막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것은 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막 넘치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 재산을 빼앗고 여러 가지 고난을 가져다 주면 반드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입니다 하면서 막 욥이, 사탄이 그렇게 욥을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욥은 진실한 사람이야. 나에게 복을 받아서 나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는 원래가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변호하는데, 사탄은 아닙니다. 욥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 조건이 좋으니까 하나님 성경에 조건이 막 나빠지고 아프고 병들고 재산 잃어버리고 고난이 많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욕하고 뒤돌아서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 허락을 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땅에 두루 돌아서, 여러분,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늘 깨어. 신앙은 잠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잠자도 마귀는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마귀는 잠을 안 자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여 저녁에 잠을 자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마귀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 두루 다니고 살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깨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한 자 마귀에게 빠져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옵시고.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이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범죄를 하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은 어떠한 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느냐 하는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탄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가서 보면 이 사탄이 어떠한 성품으로 역사나, 시작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다시 말하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자꾸 대적하는 것은 너희 아비, 너희 마귀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속에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너희 아비 마귀는 첫 번째로 뭐냐면 욕심이라, 욕심장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올라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버림을 당한 것이 마귀인데 욕심을 가지고 역사했다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 인간들 속에 들어올 때 욕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된 에덴 동산 주시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동산 줬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 밑에서 언제나 하나님 밑에서만 있으면 되겠느냐,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은 타락시킨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욕심의 근원은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욕심을 넣어서 그 욕심으로 뭘 만들어내느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납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사람 속에 욕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한 환경, 조건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는, 그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식욕이 있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과식을 한다든지 과욕을 부려서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초월해서 외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성적인 욕구를 초월해서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정욕이라 하는 정욕.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정욕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식욕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병을 가져오고 그것이 음식에 탐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든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욕구가 아닌 지나친 욕구는 다 마귀가 우리 속에 자극하고 유혹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은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러분, 가인 최초의 살인자가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었어요. 근데 가인이 바로 마귀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의 원인은 뭡니까? 미움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마귀요. 세 번째로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알이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포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언제나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같이 돼.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욕심과 미움과 시기, 질투,
그리고 거짓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 믿음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속에 사랑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속에 미움을 넣어주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정말 기쁨을 빼앗아가고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대적하라. 그러야 피한다 이 말이에요. 대적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귀신을 내어 쫓아야 꾸짖어야 해.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귀신을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환경과 육체 속에 이 마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여기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자, 사도행전 8장 7절이군요. 7절. 시작.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아멘.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붙었던. 귀신이 붙어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그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 버려요.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리고 병자가 낫고 기쁨이 생기고 자유함이 임하고 평안함이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신이 붙은 것은 마치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네요.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지. 그렇죠? 내 몸에 때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때는 벗겨버려야지. 때를 다 씻어버려야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내 몸에 붙어 있는 때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듯이 알게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생활 환경 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붙어있는 이런 귀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과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의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육체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때에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다시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희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것이 정상적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울적하고 우울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왠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쫓기고 항상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고 또 내 육신적인 이 컨디션도 몸이 건강적인 항상 뭔가 내 몸이 막 무겁고 내 몸이 이렇게 찌푸도하고 제대로 컨디션이 안 좋은 내 육체적인 상황 또 내 생활 환경 속에 정말로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운 상황이 계속 달려 뭐 하는 일이 자꾸 막혀지고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해야 되겠네. 이 말씀만 딱 하고 끝내겠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3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그래서 이 32절에 가서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 빨리 이곳을 떠나서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을 가라고 하니까 내 남아있는 날이 3일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 나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귀신과 마귀를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남아있는 날이 3일이 있다 할지라도 3일 내내 내가 해야 될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제일 첫 번째 명령을 하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계속 그들에게 주신 권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언제나 귀신을 쫓아내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귀신 말하고 악한 영을 말하면 조금 좀 신앙의 수준이 얕은 것 같고 조금 그런 것을 말하는 교회나 그런 것을 말하는 성도나 목사는 조금 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많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남아있는 날이 3일이 돼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날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 감각 없이 살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생활 환경을 잘 살펴봐서 이런 비정상적인 조건들이 내게 오면 그걸 영적으로 캐치를 해서 귀신을 대적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지 않으면 안 피합니다 여러분. 안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는 악한 tâm 영떠나 갈지어다. 이 마음속에 불안을 넣어주고 마음속에 탐욕을 넣어주고 더러운 생각을 넣어줘 악한 영 떠나가라. 내 생활 환경 속에서 떠나가라. 내 육체 속에서 떠나가라. 자꾸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붙어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그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육체의 컨디션이 정상, 내 생활 환경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면 그건 정상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뭔가 좀 비정상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물리쳐서 그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의 육체 생활 환경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과 형통과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여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비정상적인 어두운 가운데 눌려서 생활하게 만드는 어둠의 악한 영들의 정체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생활의 주의 복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